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르라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르라. 부제는 오직 은혜.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라마티아 뜻도 있지만 오직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참빛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왔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난주에 그걸 잘 리마인드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죠? 세상은 예수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세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은 생명과 빛을 품고 있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왔지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영접하는 자, 즉 받아들이는 자, 다른 말로 믿는 자들에게는 초자연적인 권세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12절 곧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람은 혈과 육의 존재예요. 혈과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초자연적인 권세가 부여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돼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해요. 물론 육체를 제가 벗어나서 공중에 떠다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슈퍼맨처럼 샥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권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는 있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지만 꼭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도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예를 들면 예수님이 누군가의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 나와서 주여 내가 오른 질병에 38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고쳐주이소 하니까 그래 나아라 네 병에서 놓았다. 싹 나아졌어요. 또 12년간이나 또 병에 질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싹 나아라. 또 어떤 사람은 소아마비 걸려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메워왔어요. 지붕을 뜯어서 우리 같으면 교회 지붕이 좀 낮으니까 올라가가지고 막 뜯어내 사람을 상에 매갖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이소.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고쳐주겠다. 자라 적신도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에게 병도 고쳐주고 고민거리도 다 해결해줘요.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우리도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뿐이지요. 사용한 사람들은 성경에 유명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믿음의 파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파워, 힘에 대해서. 믿음은 대단한 힘이 있다.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드린 베드로가 예수님만 봤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죠. 근데 옆에 풍랑도 보고 거센 바람도 보니까 무서워서 빠져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로 격상케 되는 이해가 불가능한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은 펼쳐져요. 이해가 안 되죠. 믿음 때문에 죽음을 택한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믿음의 가치가 그 사람에게 쑥 들어본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13절 말씀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혈통이나 네이처 이런 영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육정이나 육체적인 정욕이나 육신의 정욕이나 또 사람의 뜻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육정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휴먼적
휴먼적 바람 뭐 이런 걸 돼 있어요. 즉 인간적으로 뭔가를 바라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뜻이고 사람의 뜻을 보니까 우리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영어로 보니까 husband will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뜻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혈통이나 우리 네이처 본능에 의해서 또는 뭐 누군가의 가문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그다음에 육청 사람적인 휴먼적인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지로 decision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고 또 사람의 뜻이 아니고 뒷부분은 어떻게 했냐 남편의 의지로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참 복잡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밋밋한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혈통이나 육종이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않아요. 결국 나다는 뭡니까? 여기서 태어나다는 것만 해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낳은 자들이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거듭남은 결국은 남편이 내가 오늘 아이를 낳겠다 이런 의지로만 낳은 게 아니고 또 휴먼이니까 사람 남자 여자 뭐 다 통틀어서 그 사람들이 디시전 결정으로 우리를 아이 낳겠다 이런 결정이 아니고 또 뭐 가문에 의해서 뭐 혈통에 의해서 그런 결정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것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지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남의 은혜이죠. 결국은 이것은 그래서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또 뭐 영광 솔리 데오 그레이스 하나님의 은총 뭐 그라마티카 뭐 이런 뭐 단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직 은혜 위에 은혜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가 뭐 한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 오셔가지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아멘 했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이고 참네. 제가 뭐 한 게 없는데 부끄럽네. 그런데 구원받고 지금 또 더 잘 믿었더니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거 이것만 해도 최고로 복 많이 받은 자들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엄청난 축복 받은 거예요 사실은. 거듭남의 은혜 수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거듭남 통해서 하나님의 권속의 일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능력, 새 소망을 갖게 됩니다. 거듭나면요. 그래서 이것은 혈통의 근거에서 아니고 육정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면 알 수가 있어요. 속된 말로 남편이 뜻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또 사람들 부부간에 뭐 이런 걸 또 가문의 이런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만세전, 즉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나이는 이제 80 몇 세, 70 몇 세, 50 몇 세, 20 몇 세지만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그 계획은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였다. 아멘. 예, 믿으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신비하고 오묘하고 청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서 기획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남은 결국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 사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해가 안 됩니다. 로고서 말씀이 말씀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또한 신이신데 그분이 육신이 되가 육체를 입고서 내려오셨다 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고대서라에 보면 이런 걸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저기 뭐 고구려 시나 신라 시나 보니까 아이고 뭐 이렇게 사람이 있는데 또는 알이 있는데 커다란 햇빛이 이렇게 비쳐서 그것이 나왔다 뭐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빛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의 개입을 그들은 강조하기 위해서 고대서라에는 그렇게 말을 했죠. 어느 정도
뭔가에 추리라는 능력은 아무튼 뛰어난 부분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이 땅에 오셨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식 사건인데 말씀 자체이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반드시 믿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누가 말했느냐? 사도 바울 선생도 말을 했어요. 너희가 참 하나님 말 알고 믿음이 참 복되도다. 너희 믿는 소문이 저 멀리 있는 고린도까지 들리고 에베소까지 들리니까 너희가 너무 좋다.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 중에 믿음에 대한 가치를 이상하게 썩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좋지 못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화 감동돼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는 거야. 그냥 의지적 지식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믿음은 지식이 아니야. 어려운 말로 가슴이야. 하나님이 감동이 있어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자신이 지식적으로는 아주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는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할 정도에 얼마나 똑똑했든지 그 당시에 몇 개국에 있는데 가는 나라 언어도 한두 달 있으면 다 배워버려. 보통 사람은 10년에도 못 배우는 그 언어를 아이고 여기 가면 그리스 언어하고 로마 언어하고 저기 가면 미케네 언어하고 그 터키 가서 터키 언어 말을 하고 다 금방금방 배워요. 이게 보통 천재가 아닌 거예요. 다 배워버려요. 그렇게 하면서 내 세상에 배울 게 없네. 그랬는데 뭐 유대인의 자기도 유대인 중에서 유대인이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로서 보니까 아이고 예수란 사람이 나타나는데 아이고 제사장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아이고 이단 중에 이단이고 괴수라더라. 또 그래서 죄를 져가지고 죽었다 하더라. 그것도 가장 큰 죄수들이 받는 십자가 형태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직접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어떤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들이 말해 바울이란 청년이 똑똑하다 하더라. 그래? 그에게 사명을 주자. 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갖고 죽이는데 네가 앞장서면 너희를 높여주겠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수십 명의 부하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강력한 빛이 샥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쓰러졌어요.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눈이 멀었어요. 며칠간 눈이 안 보여요. 그러면서 그 장면에 이렇게 싹 비침게 말에서 떨어졌는데 이렇게 하늘의 소리가 들려요. 딴 사람은 못 들어요. 그 사람에게만 들리는 소리예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여 제가 언제 핍박했니까? 뭐 얘기를 그때 은으로 해주게 할게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들은 네가 발길질 하는데 가시채를 가지고 네 발에 가시채를 딱 가시 알죠? 가시 청자나무 가시 있죠? 가시 못 봤어요? 가시를 발에 붙여가지고 그걸 네 허벅다리 찔러봐라. 얼마나 피가 나고 아프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선택되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자인데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네가 눈을 멀 것인데 어떤 선지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가가지고 안수기도 받으면 그 사람 기도해주면 넌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선지자에도 그것을 알려주었다라고 말해요. 알겠습니다. 안고도 안 보려 어째 가겠습니까? 본래 잘 보던 사람은 문제없이 갑니다. 근데 안 보이면 어쩌죠? 이래 가야 되죠. 그래 누가 끌고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끌려갖고 며칠간 갔어요. 직가라는 동네를 갔죠. 그 가갖고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나서 그분이 기도해 주서 눈이 떠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을 통하여 그가 다시 눈을 찾게 돼요. 그래서 아뿔싸 이때는 이 말을 딱 쳐야 돼요. 아뿔싸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못 경배했구나.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핍박자가 되었구나. 잘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아니야 죽을 게 아니고 아직 때가 안 됐어.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 인류 역사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이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고 다 영접한 줄 믿습니다. 네, 그 영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거하고 계셔요. 믿어집니까? 예,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누워서 거동도 힘들 때도 있잖아요. 몸살이 났을 때라든가 막 삭신이 쑤시고 할 때도 손가락도 꼼짝 안 될 때도 있어요. 누워서라도 눈은 떠집니까? 그럼 떠집니까? 눈도 안 떠져요. 그럼 눈 감고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만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불쌍히 여겨줄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분 참신을 찾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말씀이 참 빛이고 참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죠. 말씀 자체이신 분이 육체가 되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 즉 낮아지심은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은혜. 그래서 기독교인 가정 중에 가장 많은 자녀들의 이름이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그 다음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단어는 임마누엘을 말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1절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오셨다라고 기록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외롭습니까?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외로워하실 거 없습니다. 항상 같이 계시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 거짓일까요? 절대로 거짓이 아닙니다. 함께 해준다 약속하셨고 동고동락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임재해 주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임재의 찬란한 광경을 잠깐 봅니다. 이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두 성품의 구세주가 있어야지만 인류의 죄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예수님 즉 하나님 자신이야지만 가능했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16절 은혜 위에 은혜라 그리스도인이 겪게 되는 은혜의 경험이죠. 점진적이고 무한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데서 물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 좀 줘, 나 좀 줘, 나 좀 주면 나는 먹을 게 내중 없겠죠. 그런데 여기 물이 계속 콜콜콜 소리도 나와요. 넘쳐. 그럼 주도 또 계속 나오겠죠. 네,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이란 바로 이겁니다. 풍성이라는 건 계속 넘치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의 18절 하나님의 현현이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는 봤을까요? 덩떼기만 봤어요. 사투리로 덩만 봤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큰 것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계에 의해서. 다시 그걸 이해 안 되면 다시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이런 소리가 별로 안 좋아도 들리긴 들리죠. 우리 귀 데시벨에 있기 때문에 들려요.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사실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근데 안 들려요. 또
개미 기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려.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려. 자, 예를 들게요. 너무 작은 소리, 개미 기가는 소리 들리면 밤새도록 잠을 자겠어요? 그런 거. 또 너무 눈이 좋아갖고 여기 세균이 솔직하게 말하면 세균이 득실득실 한다고 해요. 여러분 손에도. 여기 이렇게 여기도 세균이 많이 있고. 그래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적당하게 눈도 안 보이는 거고 적당하게 귀도 들리는 영역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 옛날에 보면 옛날에는 이제 사고방식이 죽는다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본다는 것보다는 안 보고 대리자를 통하여 듣게 해달라 뭐 이런 것을 나중에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 때도 봤잖아요. 그런 개념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래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 말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외아들이신 독생 홀로 있는 아들 하나님 나타내셨다. 사랑하는 아들이신 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 이런 걸 좀 요한은 직접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같이 동무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여진 복음서인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그때 아마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었나 그런 청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90몇 때 이제 이 요한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영에 감화 감동되어 살게 되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 뭐 이런 복음서들 하고 그걸 쓰게 됩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죠. 그걸 이해 못하는 분이 많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이신 분도 바로 하나님인 겁니다. 우리에게 오셨어요. 은혜요. 그래서 은혜라 말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인데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거부하고 인정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세예요. 영접하고 믿은 자에게만 그 세계가 열려요. 거듭남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자녀의 지위와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따라서 열려지게 됩니다. 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위대하신 창조주이신 또 참신이신 또 참빛이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는 모두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위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만물 그분을 우러러 앙망하며 찬양해야 한다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보이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우리는 입에 달고 사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다시 해볼까요? 할렐루야. 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세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뜻이 할렐루야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않을 수가 없죠. 인간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너무 참실은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짓고 있어요. 애꿎은 사람 때리고 비방하고 죽이고 감옥 보내고 막 이런 일을 많이 하니까 너무 내가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안 살고 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계획대로 보내신 대로 인류를 위하여 사망 권세 아래 내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그분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겠다. 또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그것은 사람을 옥죄고 정죄하며 사람들에게 한계를 주어줬습니다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는데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과 희망을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살 소망이 다시 연결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아들 권세를, 자녀의 권세를 소중히 받아서 참아들과 참딸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아들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말입니다만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은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오직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생명과 빛이 우리 속에 삶 가운데 임재해 계심을 통하여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라. 오직 우리는 은혜로만 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